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 거함을 믿어야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을 믿어야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세계 관광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지만, 미국 서부 관광 혹시 다녀오셨나요? 미국의 서부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꽤 유명한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5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별로 가보지 못했지만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서 미국 서부 지역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두 군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세미티 공원이라는 곳에 세코야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코야 파크에 있는 세코야 나무인데, 아마 이렇게 하면 저런 정도의 나무는 우리나라도 있다, 저걸 보러 저기까지 가겠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무 하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나무 하나에 했어요. 하나.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저 나무가 아까 봤을 때 사진은 그냥 나무지 별 수 있나 그랬는데, 이게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저 정도 사이즈입니다. 밑에 둥어리를 성인 남자가 이렇게만 30명 정도 이렇게 감싸야 겨우 들똥말똥 할 정도로 엄청나고요. 그리고 꼭대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하나만 뚝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겠지만 세코야 파크라는 곳에 가면 그냥 산 전체가 저런 나무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웬만한 산 쫄지 않는 사람인데 나무 밑에 가서 쫄았습니다. 나무 보고 쫄아보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거인들 같은 거예요. 거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조그매 보이는지. 이야, 이렇게 큰 나무가 있나?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에서, 그것도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는 거의 90% 이상이 사막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땅이 좋은 것이에요. 다른 지역은 다 사막, 모래사막인데 이 지역은 황토입니다. 붉은색 황토 지역이 있어서 땅이 기름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이 기름져도 비가 안 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비가 잘 오질 않습니다. 사막이라. 그런데 여기는 1년 내내 강우량이 충분하게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기는 쾌적의 조건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캘리포니아는 겨울이 별로 없어요. 혹시 아시겠지만 겨울이라 그래봤자 10도 15도 정도 빠집니다. 선선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은 주구장창 자라기만 하면 돼. 그냥 옆으로 자라고 위로 자라고. 왜? 방해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분이 풍부하지, 비는 충분히 내리지, 날씨가 춥지도 않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실력을 능력껏 피고 자라는 겁니다. 이게 세코야 파크라는 곳에 있는 세코야 나무입니다. 그 반대로 제가 또 한 군데 소개할 것은 뭐냐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혹시 아마 유명하신 곳인데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막에 있는 계곡입니다. 데스밸리라고 하니까 죽음의 계곡이죠. 사막인데 모래들이 잔뜩 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2번 정도 가본 기억이 있는데, 분명히 모래가 뭐가 볼 게 있겠습니까? 색깔도 다 누렇고. 그런데 안 그래요. 이 데스밸리를 가면 모래 색깔이 핑크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아주 파스텔 톤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그냥 뿌려놓은 것 같아요. 혹시 정부에서 관광 오라고 뿌려놓은 걸까? 아니에요. 그 모래에 섞여져 있는 성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도 머리에 선선한데요, 저 사막에도 저런 나무가 있죠. 꽤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건 한 폭의 수목화 같죠. 마치 붓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사막에 모래가 깔려 있는데 나무들이 또 아주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만적으로 보이는 나무가 실제적으로는 이런 나무입니다. 아주 초라하죠. 삐쩍 말라서
거의 가시나무 같고 잎사귀 구경하기가 힘들고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보기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지역의 나무는 이 모양일까요? 똑같은 나무인데도요, 세코야 팩에 있는 나무와 네스밸리에 있는 나무는 전혀 형태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긴 뭐가 없을까요? 네스밸리에는 땅이 황토옥이 아닙니다. 완전히 모래역입니다. 두 번째,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여기는 또 그냥 아주 뜨거운 4, 50도, 60도가 넘어가는 뜨거운 태양.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겨우 어떻게 사느냐? 낮과 밤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린단 말이죠. 그 이슬 때문에 조금씩 겨우 연명하고 사는 것이죠. 나무는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땅이 비옥해야 되죠. 날씨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마음껏 자랍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데스밸리라고 하는 사막의 지역에 관광객이 와도 나무가 살기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축복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무하고 비교해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 안에 모든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긴 나무 같습니다. 아까 그 나무를 보셨나요? 삐쩍 말아서 겨우 사는 건지 죽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존재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요, 어디를 갖다 놓아도 초라하고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나요? 복을 받은. 그 세코야 팩 나무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을 받았다고 아주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어. 왜? 물이 풍성하게 뿌리가 뻗쳐 있기 때문이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축복은 그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애시당초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속에서 나왔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해야 돼요. 사실은요, 혹시 해외 입양하신 분들이 나중에 나름 성공을 해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양부모들이 잘해주고 하지만 꼭 한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저 전라도 지역이든 충청도든 경상도든 강원도든 아니면 옛날 서울의 어떤 지역이든 찾아갑니다. 물어물어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친부모가 안타깝지만 버려서 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풍족하게 삽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내가 태어난 내 조국, 내 나라, 내 부모가 내 가슴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마치 속이 텅 빈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인생은 비로소 거기서부터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삶의 모든 주어진 것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어디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먼지가 나서 뭐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진화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준.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복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1910년대 일제시대, 20년대, 30년대 다 선배들이죠. 저희들보다는. 어떻게 살았을까? 6.25 때 태어나신 분들 어떻게 살았을까? 저도 1950년대 끝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를 겪지 않았지만 그 전후에, 전쟁 이후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피폐한 시대를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였었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살아남았지? 어쩌다가 나 이런 나약한 나라에 태어났지? 저 강대국도 많은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뿌리가 아니었어.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의 부모가 연약했고 다른 환경 여건이 어려웠었지만 그 시대적인 환경에 그랬을 뿐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가 너로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복되게 하리라. 우리의 운명은 복 있는 운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의식과 사고를 바꿔야 돼요. 재수도 없고 되는 일이 없고 나는 모두 없고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 육신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을 땅에다가 묻고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생기를 극호해보는, 생기는 하나님 속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입니다. 사람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죠.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만 사람이 아니라 육체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혼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명을 다하면 육체는 벗어놓고 가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시고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신지, 마치 베이비 샤워 아시죠? 베이비 샤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 못 들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 베이비 샤워 할 거요. 누가 임산부가 친구가 있으면 친척들, 친구들, 절친들이 모여서 그 산딸에 맞춰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한 것들을 친구들이 다 같이 하나씩 맡아주는 거예요. 뭐 베이비 옷, 베이비 샴푸, 목욕탕, 애기 목욕탕, 뭐 애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필요한 거 다 친구들이 하나씩 그냥 산더미처럼 싸줍니다. 그 애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라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요, 베이비 샤워를 하셨습니다. 그 살 곳을 최상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때 마치 에덴과 같은 것에서 난 너희 삶이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냥 대충 살아라가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강단에서는 메신저로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성경에 뭐 배경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연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가 있지만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을 성경에서 담아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를 창조했단 말이야.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것이죠.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 하나님의 마음이냐.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값주고 사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다. 너는 자유한 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세상에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넌 내 거야. 넌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많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힙니까? 거부합니까? 배신당했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습니까? 길이 잘 안 됩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내가 네 이름을 불러서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혹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날 때에 내가 널 홀로 두지 않겠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큰일 난 것 같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혹시라도 불같은 고통과 어려움의 밤을 지날 때도 그것이 너를 타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게 할 것이니 대전하는 야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라요. 너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습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누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겨줄까요? 너 참 괜찮은 놈이야, 뭐 칭찬은 들어본 적 있겠죠. 그러나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준, 누가 그렇게 여겨줍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감히 누가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해봐요. 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했지. 당신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요. 당신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에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이런 귀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볼까요? 4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랑하신 그 다음 절에 보래요. 44장 1절로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너를 만들고, 믿으십니까?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너를 도와주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말이죠. 이사야 4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해요. 오직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든요. 혹시 그럴 때 있죠?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내가 어렵고 힘드는데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머니는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죠.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세상에 흉흉하여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여인이 자기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아이의 울음을 못 들은 척 하기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손바닥에 새겼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또 물어봐요. 연애 결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중매예요. 거의 중매야. 그리고 기도하다가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손바닥에 이름을 적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제목이 무죄로 그런 시 하나가 생각이 나요. 무심코 종이 위에 그대 이름 가득 적어놓고 그 종이 못 버려 가슴에 고이 지녔어. 감동이 없어. 연애를 해봤어야지. 나를 무척이도 사랑하는 그이가 아니면 그녀가 청춘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늦은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던 음악은 들려오는데 네프킨이 있어. 갑자기 그이가 보고 싶었어. 물론 그녀도 보고 싶어. 그래서 거기 위에 이니셜로 혹시 제 이름이라면 YM 적었어. 근데 하나로 너무 힘들어. 저기 봉투 하나 갖다 드리. 저쪽에다 갑자기 토하시려고 그래. 거기다가 하나 적으니까 너무 가슴이 절절해. YM. 갑자기 네프킨이 별 의미 없었던 건데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잔뜩 적어놓으니 너무 귀한 거예요.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어요?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 자기의 그 정성이 드는 그것을 품에 놓고 고이 지녔어. 아휴, 연애도 한번 못 해본 이들에게 이 어려운 과정을 설명하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 손바닥에 새길 때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눈에 두고 보려고 하는 거지.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으니 그렇게 사랑하시는,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이런 관계가 깨지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면요 내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어 놓으시고 절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어서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사랑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8절로 11절에 보니까 안타깝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쫓아서가 아닙니다. 피하여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게 만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니.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리나요? 그러면 너와 나 사이가 떨어지고 갈라지고 분리된다는 걸 왜 모르느냐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란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혼이 분리되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코에 손을 대보잖아요. 숨을 안 쉬어요. 왜 안 쉴까요? 영이 떠나면 육체는 그냥 아무런 작동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아무리 저렇게 잘 박혀 있어도 땅속에서 뽑혀지면 그냥 놔두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상실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말씀을 떠났잖아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니, 땅이 잘못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내 환경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겨우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그러거든요.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생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을 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를 내보냈더니 이게 뭐죠?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표현을 쓰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 그룹들과 두루두른 풀을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의 삶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로 6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달라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코야 팡 얘기를 하면서 에레미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을 보면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잡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는. 식물이 죽는 것, 나무가 죽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뽑으면 죽어요. 뽑으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세코야 나무가 그렇게 커도 만에 하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뿌리채 뽑혔다?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에 나름 문학도였습니다.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국문학이나 영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인이든 외국 시인이든 많은 시를 읽고 또 노트에다가 시를 쓰는 걸 좋아하고, 지금도 시를 좀 쓰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춘기 시절에 한창 그 시절에 좋아했던 제 노트에다가 적어놓았던 새 노트만 써면 무조건 적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전류의 공급이 차단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고독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노트에 적고, 그 당시 노래 닐 다이아몬드의 Solitary Man, 우리 성도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건 70, 80 시대에 머리 좀 길러보고 도끼 비춰갖고 이렇게 해보고 청카바 청바지에 기타 좀 들고 좀 쳐봤다는 사람들이 조금 아는 팝송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무디 블루스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의 멜랑콜리 맨, I am melancholy man, 전혀 반응이 없는 거 알죠? 나는 우울한 사내 그런 고독, 낭만 이런 것들을 해서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을 누가 썼냐면 해밍웨이 아니죠? 해밍웨이. 무기여 잘 있거나 누구를 해서 종을 올리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키가 180이 넘고요, 체중이 90kg 넘는 아주 잘생긴 백인입니다. 1952년도에 퓰리처상을 타고 5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전 세계에서 부를 곳이 없는 그 외 수많은 소설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만든 영화 포스터가 하나 있길래 사진을 가져왔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희끗희끗하지만 이 허밍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글을 쓴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전류가 공급이 차단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 나도 뒷담 멋있다, 나도 고독하다 썼어. 그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 다시는 안 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분은 자살했어. 모든 걸 소유했는데 진짜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단 한 가지,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공격을 했어. 자기는 모든 걸 소유했는데 내 안에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어느 날, 엽총이라는 말도 있고 권총이라는 말도 있는데 결국은 자기 목에다 방아쇠를 당기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지도 몰라요. 세상에 어떤 명예와 인기와 돈과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슴 속에 있는 허전함을 채울 수 없는데, 그 속에 있는 허전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 고향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비로소 안전하지.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차단된 것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축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어진 부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자유라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부모를 만나게 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속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회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허무하게 자살하고 그 험함을 붙잡고 몸부림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로 36절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가야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과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아버지가 하신 것을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멀리 구만의 장천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만나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셔. 여기 계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 속에서? 우리 속에 와 계세요.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아요. 허무하지도 않고 허전하지도 않아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지.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만나기 때문에 위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가지는 공급을 해요. 우리는 가지와 같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하늘나라 연결된 포도나무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2절에 보면 뿔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를 돌보아 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3절에 가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씀을 하려고 결론에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았는데 이건 좀 남았을까?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깨끗해졌어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혹시 마치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혹시 저지른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서 자백하며 씻기 위한 우리의 작업이에요. 근본적인 죄는 이미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나간 연약함의 부족함 다 덮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줬다고 말해요. 이미 여러분은 치료받은 백성이에요. 나을 수 있고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이미 고쳐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우리는 종의 자녀로 살지 않아요.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구걸해서 먹었으면 거지예요. 그러나 똑같은 음식이라도 왕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같이 식탁에서 먹으면 이건 우리가 자녀로서 먹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쭈삣거릴 이유가 없어요. 얻어먹을 이유가 없고요. 구걸에 다닐 필요가 없고요. 요행과 재수를 꿈꿀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왕의 자녀로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설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거함을 믿고 나갈 때 이미 깨끗하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이게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 갔다 놓아도 홀로가 아닌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길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